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면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제 뭐예요?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내려가서 사망의 왕인 마귀로부터 지옥에서 평생 괴롭힘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13절에 우리가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뭐예요? 첫 번째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막 더 장님처럼 더 듣고 헤매고 고통받는 인생. 육체의 무할례는 뭐예요? 언약을 못 맺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왜 죽었냐? 범죄.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못 맺으면 분리된 거니까 죽은 거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가 언약을 알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면 어떻게 너의 죄가 사해졌는가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14절에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조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로머스인데 법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너가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들을 싹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 넌 죄인이야. 축복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못 받고 병고침을 못 받도록 너가 죄라는 걸 지적해 준 것을, 그 조항들을 주님이 싹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셨다는 건 뭐냐면 닦아낸다는 거예요. 피로 우리의 죄를 뭐예요? 씻어내고 막 닦아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리고 제하셨다는 건 뭐예요? 없애셨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그냥 삭제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이 싹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딱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이 위대하고 놀라고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15절에 죄를 없애서 그 결과가 뭐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예요? 사망의 마귀들이거든요. 마귀들의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권리, 그들의 권세, 무기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옛날 전쟁 용어예요. 옛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딱 점령하면 왕족이나 귀족들의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개성 입성할 때 다 포로로 묶어서 잡아가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장군은 앞서 딱 가면 그 뒤에 포로 삼은 자리 다 손잡고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 앞에 이 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드러내고 구경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포로로 삼았다는 거거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수와 마귀를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면 이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무력화했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가진 게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 사망이 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총을 팍 쏘듯이, 화살을 쏘듯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너는 죄인이야, 성경의 구절 갖고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가지고 왕노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싹 씻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절에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사와 통치자와 권세를 전부 다 무력화하고 그들을 포로로 딱 삼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8절 뭐예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악한 자가 너희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을 이기고 무력하고 그들을 포로로 딱 삼으셔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와 권세를 잡은 이 사망의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사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 죄를 보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거봐, 너는 이 죄를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병들 수밖에 없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주님 완전히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죄를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자꾸 죄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는 마귀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짧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나 보세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구원자 하나님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땅에 피조물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상들, 귀신들, 그리고 사람들, 돈, 지식, 명예 이런 걸 더 사랑하는 게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6, 20 보면 정욕에 있대서 부끄러운 짓, 우리가 봐도 다 부끄러운 짓, 그런 음욕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29절 24 지난주에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 가지 죄가 있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불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추악한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세 번째는 탐욕, 늘 탐심을 가진 거. 돈을 더 가지고 더 뺏는 탐심. 항상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시기하는 거. 마음속에 죄라는 거예요. 살인, 마음속에 막 살인하는 거. 분재, 남에게 이간질 시키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막 하길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막 그 말을 남에게 퍼뜨리길 좋아하는 거. 수근수근한 게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비방하는 자, 남을 자꾸 판단하는 자, 남의 자꾸 허물을 정죄하는 자가 죄라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 남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남에게 확 누르려고 하는 거. 교만한 자, 또 자기 자랑, 이기적으로 자기 난 매일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마음의 죄고, 우매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약한 자, 이게 뭐예요?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약속한 것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도 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무정한 자, 정을 남에게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예요? 이 중에 하나만 죄를 져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고, 이 죄를 한 가지만 져도 마귀가 우리 속에 이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가운데 악함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딱 알게 되어지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런 고통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거고, 나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산가를 성경을 통해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내 근본이에요.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나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내 자체가 죄라,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6절에 내가 죄악 중에 이미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미 나는 죄의 피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미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떴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경범죄죠. 우리 옛날에 배고프면 남의 참외도 따먹고 한두 개 따먹으면 뭐 죄입니까? 그리고 오이도 따먹고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고 배고플 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밭에 하도 손해를 많이 봐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밭에 가도 그거 참외들 따먹었니? 그 주인이 와서 찾아서 고소한대. 그러면 그동안 손해본 거 다 물어줘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팍 찔리며, 혹시 그 주인이 나를 아는 건 아닌가?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니까요. 죄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따먹고 그냥 다녔는데 그 주인이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는 걸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는 걸 딱 알게 되어지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벌벌벌벌 오는 것처럼 죄라는 것을 딱 알게 되어질 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내 마음에 자꾸 불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찔리거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녀도 내 말씀을 버림으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렸니?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삶의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사망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싹 씻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걸 다 씻어서 용서하고 아예 지워버리고 삭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쾌하고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대한 경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물속에 가라앉아 숨을 못 쉬고 그 물의 압박 때문에 막 수십 톤에 막 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탁 건져줘서 위로 딱 올려서 했을 때 살게 될 때 이 물의 압박감에 확 벗어나도록, 이게 뭐예요? 죄사함을 십자가 이렇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죄 씻음을 너희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고요. 그게 오늘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씻은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11절,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한 육신의 한 할례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이 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세례가 뭐니? 구체적으로 12절에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근본이 내가 죄악덩어리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고쳐질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돼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본질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나도 죽겠습니다. 내 마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세례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뭐예요? 죄악 중에 출생한 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오늘 나를 죽입니다. 죽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느니라. 너는 그와 함께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6장 7절에 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의롭다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여전히 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냐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기에 사형 집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범죄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 집행이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6장 9절에 죽은 자가 되었기에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본질과 내가 태어난 것보다 악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마음에 결단하고 죽어서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대신 주님의 몸으로 죽으셔도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은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여론이 반드시 죽음을 선택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3일 동안 장사되면 다 썩어서 나란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곧 로마서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함께 나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실 때,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이 나도 들어와, 나도 내 안에 예수 영이 들어온다는 걸 내가 알고 세례를 받는다는 걸,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는 왜 장사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죄로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도 살린다는 걸 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회개인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케 하셨다. 화목케 하신 건 부부처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 2장 10절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지체를 가지고 부정과 불법에 들었던 같이 이제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제 나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악한 본질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죄가, 말한 모든 성경에 말한 죄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나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1장부터 10장이 올 때까지 한 번도 바울은 예수를 주란 말을 쓰질 않아요. 처음으로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주란 말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걸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뭐예요? 시인한다는 건 세례를 받는, 결혼식 사람들 앞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와 내가 연합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똑같이 그 다음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똑같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지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부활을 믿어야만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가 뭐니? 내가 죽어 아버지께 감으로 다시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하는 부활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내가 부활한다는 그 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사람들 서약하던 것처럼 세례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합니다. 그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지, 내 방식,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죽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죄 씻음 받아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이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스스로 십자가의 마음에 결심하고 나도 주님과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씻기는 거예요. 그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속량,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그 피의 값을 가지고 죄의 종된 우리를 피의 값으로 피로 지불하여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망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사서 의의 종, 아버지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처럼 너희 육신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들었던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모여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겁니다. 왜? 당신 나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당신 뜻대로 삽니다. 이제 내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판단해 주장을 하지 못해. 종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0장에 처음으로 예수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로마서 10장에 와서 10절과 딱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라고 말해. 딱 주 때 거기서 나와요. 주라는 뭐예요? 큐리어스. 옛날 로마 황제들,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예요. 황제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그걸 예수로 주로 신하는,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어기면, 당신의 마음에 어긋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냥 입으로 주님 불었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죄에서 나를 자유케 했지만 나는 자유케 된 거 가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종으로 삽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겁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결정, 내 판단, 이게 없습니다. 이걸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봤듯이 하나님이 지난날은 죄를 강가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인데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심판받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쫓아다니면 우리가 산 삶의 모든 걸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지옥의 부활로 다 쓴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
한 번씩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대 딱 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야 너 죽었구나, 나 안에서 너 죽었구나 인정해야지만 그 피를 씻고 성령을 부어주는데, 내가 살아서 내 고집 아집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버릴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은 아예 없애셔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며 독을 맞아 해를 입지 못하며 뱀과 정갈을 보며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권세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이 영광되고 복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일곱째 날인 이 축복의 은혜에 들어간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확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건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족이기 때문에 세상을 주님이 악하다고 말한 건 모두가 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성경은 두렵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두렵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모여서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두려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주님의 사랑이 싹 들어오면 두려움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죄로 인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싹 씻겨지니까. 그래서 마음과 영과 심령이 가뿐해지고 새로워짐이 확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건, 어떤 것들이 있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오히려 피로 씻김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